좋은 아침입니다. 역대하 34장 1절에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2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3절 아직도 어렸을 때에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4절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어 제사장들의 무덤에 뿌리고 5절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므로 6절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7절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므낫세와 아몬에 이어서 왕위에 오른 이는 요시야입니다. 요시야는 8세에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었는데요. 근데 이 그 요시야에 대해서 성경은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 왕들 중에서 다윗의 길로 행하고 또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말을 들은 인물은 이 요시야가 더 유일합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말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했지 자기 이익이나 자기 감정, 사람들의 입김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는 8살 정말 어린 아이 때 이제 자기 아버지를 이렇게 패한 이 사람들에 의해서 옹립되어진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뭐 어린아이 꼭두각시와 같은 사람이었지만 8년 뒤 다시 말하면 16살 될 때에 그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12년 뒤니까 그가 20살 되었을 때에는 이제 그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들을 제거하는데요. 얼마나 철저히 제거했던지 찍고 빻아 가루로 만들고요. 그 가루를 우상 제사장들의 무덤에 뿌리고 뼈까지 불사를 정도로 철저하게 그 땅을 정화해 나갔고요. 그 정화의 범위는 남유다뿐 아니라 이제 이미 아수르에서 항폐한 지 오래되어서 황무지로 변해 있는 북이스라엘 땅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의 무덤까지 파헤치고 불태울 정도로 철저하게 이와 같은 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와 같은 요시야의 종교 개혁은 이미 300년 전에 그 북이스라엘로 올라온 남유다의 한 선지자, 무명의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된 바입니다. 요시야라는 이름까지 이야기하면서 이 무덤까지 이렇게 정화시키고 우상들을 찍고 빻아 가루를 만들 것이다라고 예언했는데 그와 같은 예언대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은 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제 유다는 이미 망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죄악이 쌓였는데요. 마지막 불꽃과 같은 이 거룩의 불꽃과 같은 요시야를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후손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뭐랄까요? 그 마지막 영광의 이렇게 뭐랄까요? 투영이
그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고요. 또 그의 시대에 일어난 이 마지막 부흥 운동을 통하여서 이제 그 후에는 포로 잡혀가고 나라가 망하고 왕정이 무너지고 이런 일들을 겪을 것이지만 뭐랄까요? 그때 그 부흥의 영광을 본 그루터기와 같은 저는 이들을 요시야 키즈라고 부르는데요. 요시야의 부흥에 영향받은 하나님의 다음 세대들을 일으키기 위한 하나님의 긍휼의 섭리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8절부터 보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9절 그들이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10절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11절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며 12절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므라리 자손 중 아학과 오바다요 그앗 자손 중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 하였으며 13절 그들은 또 목도군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자, 요시야가 즉위한 지 이제 그 12년부터 차 된 때부터 그 땅을 정결하게 하기 시작했고요. 이제 18년이 될 때가 되어서 정결함이 끝이 나자 이제 성전을 보수하는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먼저는 3명의 지도자를 세워서요. 또 유다뿐 아니라 멸망한 북부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도 헌금을 거두고요. 그것을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전달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또 힐기야 역시 감독 이제 책임자 힐기야 또 그리고 감독자들인 레위인들 그리고 실무자인 목수, 석수, 짐꾼 등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주어진 거룩한 물질을 진실하게 취급하며 성실하게 이 보수 작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은 꽤 걸렸지만 정말 꾸준히 변함없이 하나님을 찾다가 그 땅을 정화시키다가 이제 성전 보수를 하게 되고요. 꽤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그 안에 또 정말 이렇게 충성된 동력자들을 얻어서 이 일을 이렇게 차근차근 그러나 흔들림 없이 진행하고 있는 요시야의 개혁 운동을 보게 되는데요. 자, 14절입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15절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16절 사반이 책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17절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18절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19절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자, 지금 참 그 놀랍게 하나님 찾고요, 땅을 정화시키고 성전을 보수하는 일을 흔들림 없이 하고 있는데, 이때 하나님이 정말 이 일을 축복하신다는 굉장히 중요한 표적이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여호와의 전에서 헌금한 돈을 꺼내던 hil기야가 그것을 하면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책은 뭐냐고 하면 언약궤 옆에 비치해 두었던 성전용 율법서를 이야기하는데요. 아마도 악한 왕 므낫세 시기에 누군가 성전 깊숙이에 이 책이 파괴되지 않도록 숨겨 두었던 것 같은데, 이것이 이제 그 헌금함을 이렇게 개봉하는 때에 함께 더불어 발견이 되게 된 것입니다. 서기관 사반이 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보고하자 왕은 그 율법이 낭독되기 시작할 때에 자기 옷을 찢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해지자 그 앞에서 자기 백성들과 열조가 행한 모든 죄악과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더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 책에 대해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발견된 책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이 책의 내용이 정말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요시야에게 또 온 백성에게 그리고 국가 전체를 관통하는 생명의 원리가 되었다는 뜻이고, 또 생명처럼 이 말씀을 받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굉장히 특별한 선물이 무엇이냐고 하면 말씀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선명하고 정확하게 감추어진 말씀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이런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또 하나님 뜻대로 새로운 하나님의 일을 기도하고 진정한 부흥을 기다리는 우리들 가운데 이런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운동, 말씀이 발견되어지는 운동이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제 유다는 희망이 없는 시기이지만 다윗의 후손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또 거룩한 그루터기를 남기시사 이 거룩한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이 복음이 이어져 가게 하기 위해서 요시야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도 마지막 시대에 암울함이 계속되어지고 있지만 이와 같은 일을 신실하게 하고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요시야가 8년 만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또 12년 만에 정결케 하는 일을 시작하고 또 18년째 되는 해부터 성전을 보수하는 일을 흔들림 없이 신실하게 또 철저하게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이와 같은 모습을 축복하시사 말씀이 발견되어지게 하시고 또 이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말씀을 생명처럼 받아들이는 요시야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많지 않지만 정말 하나님을 찾는 일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자신을 정결케 하는 일에 힘쓰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중건하는 데 힘쓰는 자 되어지다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깊은 말씀이 발견되어지고 또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더 경외함으로 높이는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